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봤냐면, 큰 음녀라고 일컫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그러면 과연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음녀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무슨 일들을 했느냐,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사실들을 쭉 설명한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큰 음녀의 모양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음녀가 뭐에 취해 있느냐?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타고, 열불 가진 짐승을 타고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마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을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칭해지고,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음녀는 지금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데, 세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온갖 음행한 것들로 전부 세상을 통제한다는 이야기, 다스린다는 이야기,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했다. 전부 이 여인대로 인해서 세상이 다 취했다니까, 다 음행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일컬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 음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붉은 짐승을 타고 간다. 3절도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이 나라와 이 왕들, 이 역사들 속에서 움직였던 것이 이 음녀의 역사로 움직였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의 역사가 누가 행했느냐? 이 음녀의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이 음녀에게 속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음녀를 멸하시는 것은 세상을 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임하는 이런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해가지고 내가 여자와 그 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이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지갱으로부터 다시 올라온 멸망에 들어갈 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8절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이제 나타나면 지금 이 하나왕이 나타나면요, 그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적그리스도로 칭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세상을 통치하고 무슨 재건하고 할 자가 아니고 그는 나타나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것처럼 다 하다 보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해버려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도 18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순식간에 그냥 하루에 갑자기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올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멸망에 들어갈 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이를 귀히 여기면서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됨이 없단다면 이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불못에 던지올 자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인정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 했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 영원히 살 생명을 소유한 자들, 바로 그 명록이 생명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큰 음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음녀가 앉은 물은 많은 백성의 물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든 백성들의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세상 위에 다 모든 많은 백성들이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15절에서는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그랬죠.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일 것이다 했는데 그 물이 뭐냐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 자가 이 음녀예요. 결국은 그에게 속한 바 되어 다 망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나중에는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의 살을 뜯어먹어 불로 살라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자와 같이 쿵짝하고 살게 만들질 않아요. 결국은 세상이 무엇을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죽여버려요.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을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줘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속고 살아온 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다 망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살을 뜯어먹듯이 죽여요. 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17장에서 음녀에 받을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 어떤 음녀가 판을 치든 세상을 유혹하든 그게 다 세상이 휩쓸려서 움직여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 자체와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받을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멸망으로 빠뜨려간 그 음녀에 받을 심판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결코 여기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결코 이와 같이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을 칭했는데 지금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이 왕이심으로 저희를 능히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엄청나고 얼마만큼 정말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사실들을 별로 우리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냥 죄 용서받는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이것을 언제 피부로 느끼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세상이 처절하게 진멸을 당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건짐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겠지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경험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멸망이라는 말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멸망이 과연 뭐냐? 뭐가 멸망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건 멸망할 수 없는, 정말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건데, 이 생명이 또한 무엇인지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왜?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얼마만큼의 큰 구원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런 모습들. 근데 성경은 멸망치 않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는 다 알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진짜 지옥 가냐? 진짜 지옥이 있느냐?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냐? 진짠가? 이게 우리 속에 느껴져야 되겠죠. 경험돼야 되겠죠. 이건 진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진실. 우리 숨 떨어지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이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안 끝나잖아요. 죽어도 안 끝나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끝나는 게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히 거해야 돼요. 그게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불못에 영원히 고통을 당할 바로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게 멸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사랑을 가진 사랑이신데 어찌 감히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증이 탄생하지요. 그건 상징일 뿐이다.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나는 사람을 불태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사람을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옥 보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이라고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억 속에서 제거되다는 데에서 멸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불못에서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는요 2번 다시 그들이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긍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멸망은 그냥 지옥 간다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철저하게 제거돼 버려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 나 알지 않습니까? 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배정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건 진노의 자식일 뿐인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더 이상 그분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 정말 몸서리 쳐진 듯한 정말 두려움이에요. 정말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모른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멸망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져 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분명히 난 너 모른다면 저주가 돼버리죠. 오늘 이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게 너 모른다 라고 하듯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운명이에요. 저주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운명에 속했다는 사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왜?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기억 속에 아예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으세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진노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오직 멸망당할 자들로밖에 하나님 앞에 인식이 안 돼요. 그게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세상이 마침내 이 음녀를 막 찢어 죽이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요. 이놈에게 속았어요. 온통 속아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동리 쳐버리고 하나님을 되어리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냥 모욕하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데 마침내 세상은 다 속아서 음녀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망하게 됐음을 비로소 끝에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인 거예요. 모른 채 죽으면 끝까지 억울하다겠잖아요. 끝까지 모른 채 죽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 음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 그 처참함을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막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이신 역사예요. 지금은 세상은 다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살잖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피해 취했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해,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했어요. 그게 음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상이 음녀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겠다는 사실을 그 처절함을 세상이 느껴요. 그리고서 음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막 살을 뜯어먹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 그 온통함, 그 오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음녀는 죽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멸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이 총동원해가지고 그 오시는 주님을 대항해서 싸워보자는 이야기예요. 왜? 마지막 살 길은 저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라는 자체는 생각하는 게 안중에도 없고, 지금 오시는 저분이 심판 줄 안다면 저분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통 이게 다 덤벼드는 역사를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아서 모여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불을 내서 다 쳐 죽여버려요. 그냥 한 대 모아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다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본 눈이 없어요. 생각이 다 허망해졌어요. 엉뚱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세상의 바보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가장 바보스럽게, 가장 미련하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사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다 속았어요. 다 속아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진노의 자식들 뿐이에요. 그에게 속을수록 세상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갈수록 세상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날 세상에 갈수록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자꾸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진노의 자식들이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음녀에게 속아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할수록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이게 오늘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이게 망하는 길이었다는 사실, 이게 음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죽어야지요. 느끼지 못한 채 죽으면 알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알게 해요. 그 처절함이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해도 세상은 들어먹으려고 않잖아요. 들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만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요. 기독교만. 다 괜찮다는데 왜 너희만 그러냐. 너희만 그러느냐.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모든 열방 위에 올라앉은 자가 누구냐. 음녀라 했잖아요. 다 그 위에 올라앉아서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만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혀 들어먹지 않고 교회만 이상한 대로 여겨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짓밟지요. 핍박을 하지요.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마지막으로 치달려가는 음녀의 짓이에요. 그 세상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내놓으신 게 독생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어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권리지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값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한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요. 이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역사예요. 해방시켜내야 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죄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죄가 뭐냐? 그냥 잘못한 거.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몸에.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손에서 빼낼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그에게서 빼낼 자가 없습니다. 그게 멸망의 죄예요. 우리는 이 사실, 지금 계시록을 쫙 볼 때요,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지, 너 자꾸 왜 이런 나쁜 짓 했느냐, 이걸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놈에게 속았다면, 음녀에게 속았어요, 짐승에게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요, 전부 영에게 속았어요. 이게 잡혀있다는 이야기, 이게 다 짓눌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놓여 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다시 마귀 소나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시 상실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오늘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난 죄 용서 받았다. 그것도 자기가 그냥 아는 정도의 죄. 별로 죄진 것이 없다 느껴지면 별로 구원의 감각도 별로 없고. 우리가 진짜를 놓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죄 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너 용서해 주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왜 예수님께 꼭 용서받아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것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물에 놓여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망할 자에게서 놓여놔야 살잖아요. 해방돼야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런 말 하는데, 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이라고 기록된 단수와 sins라고 기록된 복수가 분명히 구별되게 기록돼요. 히브리어서 헬라어에서는 좀 구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딱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단수로 기록된 건 그냥 이 말 자체를 마귀라고 바꿔서 봐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죄의 실체예요. 죄의 실체. 복수로 기록된 건 우리가 범한 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놀랍게 신기한 사실은 단수로 기록된 죄의 뒷말에는 용서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 신지라고 기록된 그 말 뒤에는 전부 용서란 말이, 사함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게 속한 바 된 사실에서는 용서가 아니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착하게 사는 기준 같으면 다른 종교들 다 가능해요. 그게 구원이면 다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런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멸망할 자인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이들 여기 속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죄에서만 하니까 죄가 뭔지 별로 감각 없이 받아들여서 구원도 감각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원수마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다시 그에게 잡히지 않게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자. 오히려 원수 마귀를 멸하는 자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역사와 같은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구원의 역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만든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속해서 끌려가니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정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고 감히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마귀의 종로도 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들어먹지 않고 그와 한패거리로 끌려갈 때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거룩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주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평가름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대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릴 자가 있고 그냥 남겨둘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음력에 속한 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음력에 속하면 이렇게 망한다. 근데 이 음료의 짓은 세상을 온통 다 거머쥐고 세상의 군왕들도 다 합세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합세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거기 응하지 않아서 짓밟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회사를 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얼마 되지 않아요.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53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톨릭의 시즘이 시작된 거예요. 약 한 1200년 동안. 그럼 불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돌아서서 비로소 하나하나 퍼져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살아온 세상 얼마 됩니까? 그동안까지 정말 이 음녀의 술수에 임녀의 간악한 쾌락에 온통 나라와 저 임금들과 정권이 통총동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해서 죽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름 발자취라 해서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7천만 이상이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는 6천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요. 하나님 철저하게 멸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그분이 아주 분노하게 계시겠어요.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 그것이 로마 가톨릭 시즘에서 최소한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들.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걸 여기서는 지금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 성도들과 그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던지. 그런 음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철저하게 짓밟아버리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17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음녀의 실상에 모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이런 역사가 교회들까지 침범해서 우리 신앙까지도 전부 음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참 속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속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요한도요, 이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랬냐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할 수가 있습니까? 저 음녀가 도대체 누군데, 저게 어떤 존재인데, 그 성도들의 피가 얼마나 흘러지게 흥청망청 그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놀래냐 그랬어요. 요한도 상상도 못했죠. 그 정도까지 될 줄. 왜 놀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6절 보십시오. 17장 6절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인네가 어떤 여인네가 내가 보여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내는 것이 이 여인의 실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을 다 휘어잡고 역사하고 다 미쳐 돌아가게 만들었던 역사가 이 음녀 역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세상은 교회는 짓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없는 피가 쏟아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그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앞으로 또 죽음을 요구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수천만 명이 죽었기에 오늘날 그 이후로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별로 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잘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11절 16절 보면 반드시 이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11절 말씀하시고 16절에서도 내가 본 바 이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지금 망하게 하고 서로 싸주고 뜯어먹고 찢어 죽일 정도로 이렇게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십시다.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실감나게 들려왔겠어요. 지금 자신들 눈앞에 보여지는 이 네로나 모든 황제들의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앞에 그저 왕이라고 하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나타나시는 주님 앞에 그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속에도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산다면 이런 일을 우리도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근황들 앞에 짓밟힘을 당할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래서 그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왜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능히 이길 거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차들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도 창세기에 출발하면서 히트 알레크,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낳고 죽고 했지만 에녹이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세상이 다 물러서 멸어지지만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세상이 마침내 불러서 멸어지는 그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이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밀려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아직은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 어수선해서 함께 앉아있기가
좀 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 마음들이 편치 않아서 함께 여기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애타는 심정으로 있는 그곳에서 가족끼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예배당 안 가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갈 수 없으니 더 애절하는 거죠. 더 우리가 예가 타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죠. 예배당 안 가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으니 더 예가 타고 더 예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되어져야지. 세상은 예배만 끊어놓으면 모임만 끊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친히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있는 그곳에서 혼자 있든 가족들이 있든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으니 얼마나 예절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심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뭘로 이기겠습니까? 성전에 예배 자리에 못 오면 안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더 막아버리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들이 과연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입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우리 속에 큰 믿음의 확신되기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마귀에 속한 받을 수 없어. 멸망에 속한 받을 수 없어. 빼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빼냄을 입은 사람들, 그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애타게 애절하게 그분을 찾고 찾는 이 심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빼냄을 입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빼냄을 받은 자들, 주님 앞에 빼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면서 그 예배의 날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 자리 나가 예배할 그날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런 은총 속에 살다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간절한 소망. 그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왜? 주님이 이기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덩달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훗날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